사람들이 요즘에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아끼지 않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까지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참 우상 직업이라고 할 만한 직업이 소방대원들입니다. 저도 무척 존경하고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 혹은 소방대원 하면 불 끄는 직업으로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소방대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러분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불은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에 어린애기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몰라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마치 자신은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같이 전부 다 부자가 되려고 한평생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복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사실 부자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19절을 볼 것 같으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집 대문 앞에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가 먹고 그 집안에서 내버린 음식 쓰레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개들이 나와요. 개들 먹도록 내버려둔 그 음식 찌꺼기,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나 찾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것으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더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마구 돈을 쓰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비단 옷을 휘두르고 날마다 술과 기생과 자기 인생을 엔조이하며 탕진하고 있지만은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의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내 인생이 만족스러운데 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저 거지가 저 모습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돈 많은데, 오늘 내 인생 만족스러운데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자기의 부유함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은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초반부터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그것은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진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동네에선 대단할지 몰라도 다른 동네 가서는 이보다 대단한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외모가 탁월하냐,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냐, 하나님 백성이냐, 이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목양실에 필요한 책, 또 저에게 꼭 읽어야 되는 소중한 책이 오면 그 책을 그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서가에 분별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서 이렇게 정성을 꽂아놓고, 또 이 책은 내가 그 읽어야 되겠더라면 책상에다 놓고 얼른 그 책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다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또 여러 신학교라든가 그런 곳에서 저에게 책이 많이 날라와요. 내 책이 날라왔는데 그 책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도 없는 책이 와요. 그러면 그 책이 아무리 두껍고 비싸고 화려한 책 여부를 떠나서 그런 책은 막 꽂아두는 서가에다 그냥 보지도 않고 꽂아놓는 것입니다. 책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책꽂이를 정리를 하면 책 한 4분의 1 혹은 5분의 1은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는 책은 전부 다 책 제목도 보지 않고 내용도 살필 이유도 없이 전부 다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책은 공해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은 내가 책을 봐야 된다는 그러한 나의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그런 책들은 도련에게 피로감만 주는 그러한 무익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사업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거지 나사로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한 자인 것입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도 쫓아내리면 이 개는 야생견인 것입니다. 야생견은 진돗개도 죽이는 개입니다. 무서운 개입니다. 그러 쫓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먹는 거 음식 찌꺼기 쓰레기 주워 먹어도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거지 나사로예요. 그래서 그런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도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죽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별 볼 없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아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거저는 죽자 동네 사람들이 가마떼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야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비석도 없어요. 잔디 때도 제대로 입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 죽자 3일장 치를 거냐, 5일장 치를 거냐, 10일장 치를 거냐, 바글바글 됩니다. 비석도 귀영찬란하고 수호석도 세우고 제사단도 세우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할 사실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 것 같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거, 어린애기도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여준 두 번째 교훈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누가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부자와 거지나 이 세상에서는 서로 생이 극과 극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영원 세계는 반대로 극과 극이 된 것이에요. 누가 지혜자입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서는 병들고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고 건강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잠시 사는 세상은 부자와 거짓나서로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는 부자가 가야 될 지옥과 거짓나사로가 가야 될 천국, 이거는 영원한 극과 극이에요. 누가 지혜자예요? 누가 잘 산 거예요? 누가 한평생 지혜롭게 산 겁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니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거지 나설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죽어 그냥 장사됐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 죽음에는 천사들이 달려왔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람들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달려왔어요. 부자가 죽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부자가 죽자 사람이 달려왔는데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아들, 딸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달려왔을까요? 5 형제예요. 왜 달려왔냐고요? 돈 때문에 달려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장사 지내고 어떻게 낙골당에 모실까, 그렇게 단순한 생각하지만은 부모가 지금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죽으면 야, 저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을 어떻게 유산 나눌 것인가, 부모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릴 줄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할 줄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 줄도 알고, 같이 나눠 먹을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사람은 다 놓고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이왕 이 땅에 살아갈 때 후덕하게 살고 인정을 베풀며 살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지 나서로 죽어 천국 갔어요.
부자 죽어서 지옥 갔어요. 부자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옥에 갔으니까 말이에요. 부자가 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24절 보니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곳이에요. 느끼는 곳이에요. 말하는 곳이에요. 무의식 세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지옥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2, 3년 전에 인도의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아주 힌두교 독실한 집안에 한 20대 전후되는 자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그 부모와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안 밖에 놓고서 한없이 구타합니다. 구타하다가 마지막에는 부모가 그 사랑한 딸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 그래 불을 질러버렸어. 동영상의 그 첨참한 광경은요, 30초면 끝났던 것이고, 30초 지나고 나니까 그 자매는 푸드덕 그러면서 그냥 한 물체 태우듯이 태워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샤브샤브 산낙지집을 가십시오. 야채를 넣고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거기에 주인이 산낙지나 끌고 옵니다. 그리고 뚜껑 열고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 산낙지 힘이 얼마나 센지 뚜껑이 해서 주인이 뚜껑을 짓누릅니다. 그 산낙지 발이 뚜껑 밖으로 나옵니다. 30초 지나고 나면요, 산낙지 완전히 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30초 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지요. 죽지 않는데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데요. 도망갈 길이 없는데요. 피할 길이 없는데요. 다른 길이 없는데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고 지옥만큼은 반드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요, 결국 인생은 복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한 말 보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거지 나사로한테 들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밥 한 톨 얻어먹지 못하는 그러한 거짐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죽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거짓 나사로는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임을 우리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거짓 나사로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준 겁니다. 천국을 전해준 겁니다. 구원을 전해준 겁니다. 영생을 준 것입니다. 누가 진정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 이제라도 내 안 믿는 5 형제만큼은 지옥에 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것이 27절 28절이에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안 믿는 내 형제 5명 지옥만큼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땅에서 이런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소중한 기도고 응답될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2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자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전도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부자는 다급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도 않고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 믿는 것 저 거지, 나는 지금 부유한데 부자인데 건강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면서 거짓 나사로가 전했던 복음을 그야말로 발길질하고 내던졌던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 다섯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해가지고서는 나처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다급해요. 이 지옥만큼은 와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인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해서 올리만무합니다. 충정요법으로 분명히 우리 형제들도 우리 형님 댁에 그 대구 앞에서 그야말로 밥 얻어먹던 거렁뱅이 그거, 그리고 그 거지가 죽었던 거 형제들 다 알아요. 근데 그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지가 가서 이렇게 우리 형들에게 말하면, 아니 너 죽었던 자가 어떻게 왔냐? 예, 우리 당신 형님 지옥에 있고 말해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요, 형님이 말해요, 부탁하고 부탁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가지고 살아서 당신에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형님이 그렇게 애걸복걸 지옥만은 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도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책임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던 사람이 전부 가서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능력이고 더 결정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치유를 결정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 가족 식구가 있다면, 내 자녀, 내 남편, 부모, 형제가 있다면 그 마지막 주자, 천국과 지옥에는 모든 사람이 전해도 믿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 마지막 기회라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34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눈물로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가 되고 우리 아버지 집사가 돼서 천국 갔기 때문에 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6남매 중에서 34년 만에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몇 년 전에 천국 갔으니까 누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5 형제만 남았어요. 5 형제 남았는데 이들이 다 예수를 믿다가 그 중에 2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이 누가복음 16장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두 형제, 하나님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천국만은 가게 해주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미끄러져 낙오자가 된 두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양보하자는 것은 천국만은 가게 해주세요. 지옥은 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는요,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우리 발에 달려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려야 합니다. 우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 지옥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한다는 것도, 그 사명도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쇠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겠지, 알아서 교회 다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태산 같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헛소리 같고 허무맹랑하게 가족 식구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쓰심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한 노신사가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왔어요. 이 노신사는 왜 방송국 BBC 세계적인 매스컴에서 나를 초청했는지 몰라요. 초청하니까 왔어요. 근데 어느 어나운서 하나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 어린아가 669명을 영국으로 입양시킨 서류와 사진들을 어나운서가 이 노신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슴 속에 너무나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그 기차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바람에 그 기차를 빨리 띄워야 되는데 그만 순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69명은 살렸는데 250명은 생사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뻔할 뻔짜 나치에 의해서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을 아는 윈턴은 그 가슴 아픈 사건 때문에 50년간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윈턴이 이 일을 한 것은 29살 때, 그가 은행 직원이었을 때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669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50년 후에 그 집안을 정리하는 중에 남편이 그 일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사진을 BBC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노신사를 초청했는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노신사는 방송국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나운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 가운데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한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5,00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669명 어린아이들이 50년 흐르는 동안에 어른이 되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아가지고 그 5,000명의 자손들이 전부 다 이 윈턴에 의해서 살아난 어린아이들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니키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5,000명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2003년도에서는 영국 왕실로부터 윈턴이 기사라는 자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들러라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은 106세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50년 동안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이 5,000명의 영혼들을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16 5.3일의 날에 우리 가정 식구들만큼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무슨 방법을 통해 최선 다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만큼은 형제들만큼은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주자다, 내가 마지막 책임자다,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 식구 누가 책임자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여러분 어쩐지 복음을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마음이 들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가족일수록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한번 와라. 우리 잔치가 있다.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아내의 소원이요, 우리 형제의 소원이요. 한번 오시오. 마지막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여러분 뒤에서 복음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수록 내가 돌보고 케어하고 섬길 수 있어. 그들이 마침내 믿음의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끌 5명의 영혼을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지옥은 지금도 활활 불타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그 영원한 천당에 가도록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에 대하여 잠자고 있던 우리들의 5.3일 운동을 통하여 이 중대한 복음을 우리 모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워낙 이번 기회가 내 가족은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내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누가 지옥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선포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벌떡 일어나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은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잠시 나그네와 같고 아버지 풀과 같고 아버지 안개와 같은 인생을 구해 싸우리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 가족 모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발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이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이 시간 우리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어떤 병이라도 어떤 귀신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떨어져 나갈지어다. 가정의 불신의 귀신, 가정의 가난의 귀신, 가정의 싸움의 귀신, 가정의 불화의 귀신, 가정의 고통을 주는, 가정만 들어가면 답답하고 사탄의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되고 가정의 쉼터가 되고 가정의 안식처가 되고 가정의 천국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불가능한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싸우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당 못 나섭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족 구원에 발벗고 나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